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의 힘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은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명예나 지위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들의 감사 제일의 조건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 신앙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섬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너희를 기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어떠한 사람은 눈물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요, 둘째는 사랑의 수고요, 셋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요, 웅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믿음에 의한 행동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성도가 언제 감사가 넘치는 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고 사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실제로 소유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 몸이 아파 괴롭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믿고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 같아도 또 들어야 합니다. 다 아는 것과 같아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말씀대로 또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가 저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들은 말씀이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되새기면서 들어야 하는 거지요. 앉으나 서나 들어야 합니다. 들어가나 나오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가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라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힘이 외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신앙 행위에 대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두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룻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믿음의 여인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요.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그 약속에 합당한 그 행동을 하여야 하는데 그 행동이 바로 역사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늘 걱정이나 하고 있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근심케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믿음의 사람 그 바울을 만나게 되지요. 이 바울이 이 로마의 이 감옥에 의해서 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베니스를 출항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출항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주가 선장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음으로 무리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해변을 끼고 향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276명이라는 이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강풍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류하기를 14일 동안 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절망의 그림자가 그 얼굴을 덮었고 살 소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음식도 나눠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신들 중에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똑같은 환경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는 초죽음이 되어 있고 어떤 이는 눈이 빛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지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결국 바울의 믿음이 죽어가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276명을 살려내었습니다. 이 바울의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어두운 시대를 더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한 본보기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기억한다고 고백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신앙생활이 모범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그 자세, 바로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더 자세히 말하면 믿음에 의해 행해진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분주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성과나 능률은 무척 저조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것에 관련하여서 대부분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무기력하여져서 곧 기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일을 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이 강력한 요새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간단히 이긴 사건은 오직 믿음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매일같이 아무 말 없이 성을 도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들의 성을 돌매 있어서 불평과 짜증함으로 돌았다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기진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단지 돌아서 외치기만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행동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희생 때 얻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에 의해 행해진 일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즉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산에 거대한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행위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오직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이 민족들을 이루어 형성되지 않습니까? 주의 권능과 그 성품과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했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일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은 나의 신조요 철학이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은 단지 어떠한 대상을 인지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창조됨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믿음이 나의 이해와 이성의 범위를 넘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한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곧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내가 또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예.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의 성품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신뢰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 의한 행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감각이나 이성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가난하여도 하나님이 부유하다라고 하면 나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근심 중에 있어도 나에게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고 근심 중에 있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함이라. 주님도 말씀 많이 우리에게 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 칭찬한 교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수고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수고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 없이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만큼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만큼 노력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하여 어떠한 괴로움과 아픔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고하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으면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을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수고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셋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사랑의 형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성산교회가 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주는 겁니다. 특히 있는 것으로 나눈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많은 압박과 이 핍박을 통해서 괴로움이 많았고 재산을 몰수당하였고 한 집의 가장이 유배를 당하여 생계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이들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수고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수고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서로를 향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 돈을 쓰는 것 아깝지가 않습니다. 또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를 위해서 재정과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이미 식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곧 어려움과 문제들이 따른다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나를 낮추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고와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위하여 포기하였던 일들과 스스로 택하셨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이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동반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있죠. 이 교사로서 이 봉사 헌신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일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만이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들을 사랑한다면 어려움과 수고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하겠지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는 봉사와 헌신입니다. 이러한 자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여겨지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은 나의 일이지 결코 주님의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소망은 인내를 이룹니다.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고 물고기와 이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말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이 환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참된 소망이 있고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소망이 있고 무가치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요 허무한 것이며 보이지 않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헛된 소망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땅에 오심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길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삶은 짧지요. 그리고 무한하지가 않아요. 유한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은 무한한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곳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의 지금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이 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지요. 이와 함께 역사와 수고와 인내 행위들 그 외적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열매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윤활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과 인내하는 것 오직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미래에 펼쳐질 그 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미래의 꿈이 없다면 저축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군대 간 남자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친구를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라는 거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다고 배반으로 돌리는 남자가 옹졸하지요. 정말 결혼에 대한 그 남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2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다림이 힘이 듭니다. 진급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중년이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이처럼 소망은 인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망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아픔도 있기도 하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실망이 없는 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삶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자신의 글을 쓴 것을 보면 어려움과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들 보면.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친구를 만날 기회도 줄어들기도 하지요. 이런 것 외에도 믿음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는 억압,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대립으로 오는 혼란 등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사는 그 자체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그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지금 나의 소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능력으로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에 의한 삶, 사랑의 수고함, 소망에 의한 인내함,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여 주는지 대한 주님의 그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하루의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저희들의 이 마음들을 또한 버리고 오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다시금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